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 다 찾으셨습니까? 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들어주지 아니하고 가만히 보자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그는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저는 이스라엘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보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아멘. 죽은 영혼을 살리는 사랑의 공동체가 됩시다. 이 8주차의 그 마지막 부분은 결국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것은 죄로 인하여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죽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리는 데 있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소명이기도 하고 사명이기도 하고 또 예주교회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추구해야 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나오시는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뜻이 뭐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복음은 매우 단순합니다.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복잡하지 않은 복음이 좀 더 깊이를 가지고 좀 더 많은 묵상을 거치면서 성도들 속에서 빼어나왔으면 했는데 이게 좀 더 문명이 발전하다 보니까 학문화되고 좀 더 높은 수준의 지식처럼 그렇게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이라는 학문이 생겼죠. 물론 좋은 일이고 또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연구해볼 가치가 있는 귀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복음은 연구를 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믿어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주교회가 감사하게도 우리 이창호 목사는 학위가 많이 없습니다. 네, 저는 박사학위가 없습니다. 목회학 석사밖에 없습니다. 제가 박사가 되면요 설교가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진리를 연구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관점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관점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좀 더 편하게 이 복음을 단순하게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주영 회장 아시죠? 현대 정주영 회장. 정주영 회장이 이제 젊은 대학생들하고 강연을 자주 했다고 해요. 근데 어떤 교수님이 정주영 회장을 만나가지고 막 칭찬했다고 해요. 무슨 칭찬했냐니까 회장님은 대학생들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하고 이렇게 토론을 해도 참 얘기를 잘 하시더라. 그리고 질문에 잘 받아서 말씀을 하시더라. 참 대단하시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니는 참 못 배운 사람인데 많이 배운 사람들하고 얘기를 잘 하대. 이 말이었어요. 근데 정주영 회장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저희 같은 사람은, 저희 같이 못 배운 사람은 말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 같은 분들은 말을 할 때 머릿속에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할 때 이게 맞을까 틀릴까? 저 말을 할 때도 이게 맞을까 틀릴까? 이 생각을 하면서 배운 사람들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중현 자신은 배운 게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 초등학교 졸업도 겨우 해보려고 하는데 그 정도 학식을 가졌기 때문에 저희같이 모르는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말이 올 때 느끼는 대로 그냥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틀렸는지 맞았는지 막 머릿속에 분석하고 말하지 않는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도 하나님 내가 많이 못 배운 것에 대해서 감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고신의 목사님들은 학위가 박사나 유학하시는 목사님들이 우리 100명이 졸업하면 한 30-40명 정도가 그 정도 하십니다. 공부를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통합책 아시죠? 통합책의 목사님들은 담임 목사가 되려면 무조건 박사학위 하세요. 그 이력서에 박사학위라는 글자가 딱 안 박혀 있으면 후보에서 서류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통합책 목사님들은 무조건 박사학위 땁니다. 어떻게든 박사학위 땁니다. 그래서 모르는 성도님들은 통합적 교단은 목사들이 다 박사인데 우리 고신의 목사들은 아무도 박사가 없다는 거예요. 무식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복음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제 말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억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까? 자연스럽게. 복음은 죽어 있고 망해 있고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를 다시 살리고 회복하고 다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아멘.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던 가장 큰 계기는 저는 중학교 청소년기에 예수를 믿기로 했고 그때 감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의 모든 생각과 삶은 죽으려고 했습니다. 모든 인생을 다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청소년기. 왜? 잘 안 들려요? 잘 안 들려요? 그때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럼 그때 이후로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잖아요. 그죠? 제 어린 시절이 불우했다 이건 아닌데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저희 집안은 본래 불교를 숭상해서 절을 많이 다니시는데 제가 우리 기본 절도 가보고 또 우리 어머니는 원불교를 또 좋아하셔서 또 원불교도 가보고 가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불교의 진리가 틀린 게 제가 딱 느낀 거 그거였어요. 생명.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제가 원불교단 가가지고 여러분 이거 아시죠? 네? 내가 양반들이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여러분 안 해보셨죠? 혹시 해보신 분? 그러나 뭐가 없다? 생명입니다. 근데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다? 생명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얘기하시죠? 아브라함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어떻게 했습니까? 태어나서 12살, 13살 때 이 이삭을 어떻게 했습니까? 모리아산의 번제단에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이 아들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지시를 했으니까.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 네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게 제물로 바쳐라.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놓고 하나님의 연단을 거쳐서 이삭을 낳았을 때 이미 아브라함의 신앙의 수준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 생명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있는 상태였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버지로서 아들을 모리아산까지 끌고 올라가가지고 아들을 묶어서 칼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행동을 여러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인간적인 부모로서의 고통과 번뇌가 있었다면, 절망이 있었다면 아들을 절대로 데리고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먼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까지 올라갔습니다. 단둘이서. 그리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올라가기 전에 우리 하고 내려올 거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이삭을 놔두고 내만 내려올 거야도 아니고 가서 우리 내려올 거야. 둘이가 갔다 둘이가 올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제단에서 이삭을 드리는 그 순간에도 갈등을 했다거나 울었다거나 아들에게 뭔가 마지막 그 유언 같은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이삭에게 네 이제 죽어야 되는데 마지막 할 말 있으면 해봐라. 이런 얘기도 한 적도 없습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아들이 아니라 일반 사람도 죽음 직전에 몰리면 영화 많이 보시잖아요. 우리 한국 영화, 전쟁 영화 보면 총 맞고 팍 쓰러지면 저러고 딱 그러잖아요. 죽으면 안 돼! 그러면 이 총 맞고 죽어가는 저러가 뭐라 합니까? 우리 어머니에게 뭐라 해줘. 그거는 눈을 싹 감으려다가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또 눈을 뜨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 마누라에게도 뭐라 해줘. 그리고 눈을 딱 감아야 돼. 다시 눈 뜨고 뭐라 그러니까? 우리 자식에게도 이러면서 빨리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근데 생각해보세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자기 눈앞에서 죽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아무런 갈등과 이야기도 없이 그냥 칼을 듭니다. 놀라운 광경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으로 지금 그 상황까지 몰고 갔냐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아라.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정말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포옹만 잡은 게 아니고.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은 죽은 인생도 다시 살리십니다. 이삭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은 확신했을 겁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놓았을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100세입니다. 100세. 근데 아내 사라는 몇 살입니까? 90세입니다. 90세. 여러분 90세 할머니가 애를 낳는다? 애를 가지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낳다 죽습니다. 우리 간호사님 맞죠? 90살에 애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지죠? 네. 근데 사라가 애를 가졌고 잉태했고 10달 동안 데리고 있었고 그리고 출산을 했습니다. 이미 사라의 몸이 제가 유튜브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 그러더라고. 90이 넘으면 관 속에 있는 놈이나 걸어다니는 놈이나 똑같다고 그래가지고 90이 넘어가면 뭐예요? 이미 죽은 사람. 자기도 100살이 됐기 때문에 죽은 사람. 근데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생명을 주셨다. 아브라함은 그때 제가 볼 때 이미 하나님은 죽은 것도 다시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자기가 깨달았다.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다. 왜? 90이 넘어가는 이미 죽은 이 목석 같은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새 생명을 주셨다. 이삭을 혹시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뭐예요? 생명을 주실 분이라는 반응. 너무나 담대하게 아이를 데리고 갔고
산까지 올라갔고 애를 묶었고 뭐 거기 뭐 유언을 얘기하라든지 뭐 갈등을 했다든지 눈물을 흘렸다든지 예? 마음이 심란해가지고 가다가 멈췄다든지 그런 게 한마디도 없습니다. 매우 담대하게 칼을 들어서 이삭을 정말 죽이려고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급해가지고 얘 뭐래? 믿음 것으로 하도타요. 그러면서 오늘 천사를 통해 말리셨다. 로마서 4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음과 하나님과 같이 읽읍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다? 아브라함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믿으십니까?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딴 게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교회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은혜. 오늘 마태복음 나오죠, 그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했죠.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이삭을 다시 살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양이 있죠. 재물이 따로 있었죠. 그때 아브라함이 그 일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생명을 살리시는 이 자리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아멘. 이 준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 성탄을 통해 결과물로 드러났다는 이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무엇으로 준비하실까요?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죽어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리지 못하고 여전히 좌절해 있고 극복하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는 부분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분야에 곳곳에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 다시 살리시려고 하나님 준비하고 계신다.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죽은 것을 살리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 역사를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번제단에서 발견했다. 더 확증했다. 그래서 바랄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중에도 아브라함은 바라고 믿었다.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십니다. 2023년 준비하실 겁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뭘 준비하실까요? 여러분이 절망하고 손 놓고 포기하고 이제 아니야, 이건 못해, 끝이야 라고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자리로 준비해 가실 겁니다. 아멘. 그것이 결과물로 우리에게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오늘날의 은혜가 뭐예요?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성탄은 복음의 진수, 복음의 진리의 확실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의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해 오신 긴 세월의 마지막 열매, 결정탑,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시간의 한계와 환경의 한계 가운데로 들어오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셔서 떠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두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았잖아요. 일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걸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2023년은 여러분 더 확실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주교회가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지금까지 준비하셨구나. 그리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구나. 이 두 가지 진리만 깨달아도 예수 잘 믿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 딴 게 아닙니다.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이 오늘 확인하시고 우리 예주교회가 생명의 공동체로 잘 자리 잡아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내 마음